666. 일곱 봉인. 붉은 용. 오랫동안 공포영화 소재로만 알아온 이 이미지들이 사실은 2000년 전 어느 외딴 섬 감옥에 갇힌 한 노인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 몰래 던진 암호였다면 어떨까요? 숫자와 짐승과 별, 피와 불로 가득한 이 기이한 그림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걸 세상이 끝나는 날의 예고편으로만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펼쳐볼 것은 종말의 공포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해독을 기다려 온 한 통의 은밀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미래를 콕 집어맞힌 점술서로 오해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손에 들고 전쟁과 재난의 날짜를 계산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 책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달력이 아니라 혹독하게 박해받던 작은 공동체를 위로하고 끝내 저항하게 만든 묵시문학, 하나의 문학 장르였습니다. 이 장르의 규칙을 모른 채 읽는 순간 우리는 편지의 겉봉만 뜯고 정작 그 안의 글은 영영 읽지 못하게 됩니다. 묵시문학은 힘없는 자들의 언어였고 무엇보다 감시받는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권력자가 바로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놓고 황제를 비판하면 곧바로 끌려가 목숨을 잃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실을 고지곳대로 외치는 대신 상징이라는 내부자의 암호 속에 숨겨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듣고 감시자는 끝내 눈치채지 못하는 그림 언어로 가장 위험한 진실을 마치 노래처럼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가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이 책이 답하려던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낯설고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그걸 처음 받아 읽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가? 우리는 미래를 점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암호를 만든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그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함께 읽어내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스스로를 요한이라 밝힌 한 늙은 예언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 밤무라 불리는 외딴 섬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격리된 채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배지에서 그는 본토에 흩어져 고난받는 자신의 공동체를 밤마다 떠올렸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으려던 사람들. 이 편지는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조금만 더 버티라는 간절한 격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열쇠, 숫자입니다. 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벽이 바로 이 숫자들이죠. 그런데 그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수량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말이 아니라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예요. 7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12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1000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함을 뜻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의 성격을 담은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할 때 그건 정확히 7개의 건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7이라는 숫자는 곧 온 세상의 모든 교회, 하나도 빠짐없는 완전한 전체를 끌어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기처럼 두드려 정확한 개수를 맞히려는 순간 본문이 진짜 말하려던 뜻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가장 악명 높은 숫자, 666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이 숫자를 미래에 나타날 악마의 표식으로 그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 숫자를 들이대며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그가 바로 종말의 짐승이라 주장하곤 하죠. 하지만 계시록이 처음 쓰이고 소리내어 낭독되던 시대의 청중에게 이 숫자는 먼 미래의 수수께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의 눈앞에 거대하게 버티고 선 권력을 향한 날카롭기 그지없는 풍자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알파벳 글자마다 고유한 숫자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숫자로 바꿔 부르는 일이 흔한 놀이이자 은밀한 암호이기도 했죠. 많은 학자는 이 계산법을 따라가면 666이 당대의 어느 로마 황제를 정확히 가리킨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먼 훗날의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이자 주라 부르게 했던 바로 그 시대의 황제 숭배 체제를 향한 통렬하고도 대담한 조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숫자를 문자 그대로 셈하려는 순간 저자의 의도는 도리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정답을 숨겨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의 성격을 그려낸 한 폭의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정교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도구는 이 상징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상징 문해력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짐승과 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을 뒤덮은 붉은 용,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 바벨론. 이 무시무시한 형상들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초자연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얼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제국의 권력, 그 냉혹한 정치적 실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중해를 마주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위협이 건너오는 통로였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배를 타고 밀려든 정복자의 군대, 그것이 이 짐승의 실제 얼굴이었죠. 짐승의 여러 머리와 뿔은 잇따라 왕좌에 오른 황제들의 계보를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한낱 괴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밟고 선 제국의 초상화를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본문은 그녀를 온갖 보석과 자주색 옷으로 눈부시게 치장한 여인으로 그려냅니다. 그 화려함은 제국이 온 세상에서 빨아들인 부와 사치를 고스란히 상징했지요. 금과 향료와 비단,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사고팔던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계시록은 그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는지 그 화려함 뒤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계시록이 쓰이던 시점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해 사라진 옛 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굳이 이미 무너진 도시의 이름을 무덤 속에서 다시 불러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옛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청중에게 성전을 또다시 불태우고 그들을 짓밟던 제국은 다름 아닌 로마였지요. 그러니 바벨론이라 적어놓고 마음속으로는 로마라 읽는 것, 이것이 바로 검열의 눈을 피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 부름으로써 처형당하지 않고도 제국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들을 애써 그려낸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화려한 자주색 옷을 걸치고 영원할 것처럼 군림하는 이 권력의 진짜 정체를 똑똑히 간파하라는 폭로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처럼 보이는 제국도 사실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며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짐이라는 선언. 그것이 이 무서운 그림들 속에 숨겨진 속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반복되는 심판의 리듬입니다.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7봉인이 차례로 떼어지고 이어서 7나팔이 우렁차게 울리고 다시 7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 세 묶음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의 연표로 읽으려 했습니다. 봉인 다음에 나팔, 나팔 다음에 대접, 이런 식으로 미래를 차곡차곡 배열하려 한 거죠.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끝없는 혼란과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묶음은
애초에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같은 심판을 3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나선형 이야기입니다.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점점 더 깊고 강하게 감아도는 소용돌이에 가깝지요. 첫 번째 묶음이 심판을 조용히 예고하면 두 번째 묶음이 그걸 더 크게 되올리고 세 번째 묶음이 마침내 절정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음악을 떠올리면 한결 쉽게 다가옵니다. 노래의 후렴은 이야기를 앞으로 밀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각인시키지요. 봉인과 나팔과 대접도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3번 변주하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영원해 보이는 불의한 권력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흔들림 없는 후렴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력이나 연대표처럼 한 줄로 펼쳐 배열하려던 시도는 헛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는 애초에 사건이 일어날 순서를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쓴 게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구절들을 붙들고 종말의 날짜를 계산했다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이 글이 사건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새기려는 정교한 문학장치였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이 계시록의 결말을 세상 전체가 불타 사라지는 거대한 파괴로 상상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폐허와 잿더미를 떠올리지요. 그러나 본문이 실제로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그 정반대편입니다. 계시록이 마지막에 그려내는 건 소멸이 아니라 회복이며 완전한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낡은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완전히 딴 것으로 갈아치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병든 세상을 정성껏 고쳐서 새롭게 다시 지어낸다는 뜻에 훨씬 가깝지요. 그 회복된 도성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죽음도 슬픔도 통곡도 없다고 본문은 나직이 노래합니다. 이건 파괴의 환상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치유의 약속인 겁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납던 짐승 대신 온유한 어린 양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고 피로 물들었던 강 대신 생명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맑은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빛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조용히 내려옵니다. 앞서 등장했던 짐승과 용과 불의 이미지,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들은 더없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공포의 언어가 마침내 희망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지요. 이 마지막 상징들 가운데 어린 양은 특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온 세상을 뒤흔든 건 무섭게 포효하는 사자나 짐승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 입은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짓밟은 제국의 논리와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어 세상을 회복시키는 어린 양의 논리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계시록은 이야기의 맨 끝에 이르러 진짜 승리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를 조용히 뒤집어 보여줍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진짜 무게중심은 멸망의 공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온 힘을 실어 말하려는 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끝내는 회복되고야 만다는 약속이에요. 짐승이 아무리 크게 울부짖어도 그게 세상의 마지막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 이야기의 맨 끝 장면은 무너진 폐허가 아니라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고 다시 세운 도성이라는 것. 바로 그게 이 책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의 상징은 미래를 미리 그려둔 예언 지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진실을 끝내 놓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조용히 건넨 견딤의 언어였습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이 긴 밤이 결코 끝은 아니라고 서로를 붙들어 주던 따뜻한 암호였던 거죠. 감옥과도 같던 시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기이하고 낯선 그림들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이 제국이 세상의 마지막 말은 아니라고.
아무리 거대한 짐승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진 도성은 끝내 다시 회복된다고.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절망이 아니라 견딤을 이 암호 속에 촘촘히 담아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2000년 된 암호를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로만 읽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징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희망까지 읽어낼 수 있는가? 똑같은 상징이라도 그걸 읽는 마음의 자리에 따라 세상의 종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결국 오늘 그걸 읽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공포영화의 소재로만 알던 이미지들 뒤편에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의 나직한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고대의 상징을 오늘의 언어로 계속 풀어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오래된 암호를 조심스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